기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남아 저희의 삶 속에서 또 순종대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이번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비상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연합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지체들 또 다시 상해로 들어오는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느님의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대학부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지체들 보면서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시간 힘써 예배합시다. 네,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 예배가 됐네요. 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저희가 함께 있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에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선포합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둥그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른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평화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보살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나이까.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순간순간 나의 감정에 이끌려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나오미처럼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온몸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곧 대학부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고자 했던 모든 발걸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 온전히 정하는 그런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 모든 저희 지체들이 무장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지체들 간에 절대 아무런 논쟁과 그런 선교에 방해되는 그런 감정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제가 정장을 입고 있어도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인 건 아니고요. 네, 밑에 카페에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놀다가 옷 갈아입는 시간에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입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특별한 날 아닙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제가 19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룻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주, 3주 만이네요. 네, 2주는 제가 다른 설교를 했었으니까요. 네, 다들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 기억에 날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죠, 잘? 네,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망각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설교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속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직접 뭐 드러나시거나 뭐 말씀하시는 게 없지만 그러나 대화 속에서 언급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룻기와 같습니다. 당장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거나 죽다 살아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보라 그러면 아마 못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있을 겁니다. 한 명도 볼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표정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지? 네, 하나님 못 본 사람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룻기는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다 이루셨어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더 새기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친밀한 그 나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제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너 정말 나오미 맞아? 이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자들이 되게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네, 표정들이 다 그러네요. 다 여러분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까 저희 아들 다니가 저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 어제 외박했거든요, 다니가. 네, 저희 그 김승현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자고, 네, 하루 만에 저를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보자마자 아빠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러더라고요. 네, 얼굴이 왜 이래랑 비슷한 이야기겠죠. 네.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보자마자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오미 맞니? 얼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고 나오미가 어려움 가운데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의 풍파가 아마 얼굴에 다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적어도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화장 안 했니?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심각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너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나오미 맞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하는 그 고백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룻의 고백을 보면서 참 대단한 고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저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나오미의 고백은 그 고백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담아내는 고백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나오미의 고백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은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마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성경신학자들 안에서는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나오미의 이 고백을,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미의 이 고백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부정적이다. 부처인섭, 네, 한 분, 네, 두 분, 용기 있는 사람 3명, 4명, 네, 뭐 마음속으로 다 드셨겠죠? 그리고 긍정적이다. 난 나오미의 고백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 또 한 명, 네, 양다리 거친 사람 여기 한 명 있고요. 네, 1명, 2명, 3명, 네, 역시나 또 용기 있는 사람들. 네,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학자들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부정적인 말인 것 같고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제 자기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나오미가 심각한 자기 비하는 물론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분노를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탓이잖아요. 제 삶을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나오미의 고백이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 헤세드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 헤세드를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 헤세드 그 자체인 룻이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나오미가 하나님, 저는 당신 너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당신 탓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든다는 것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룻이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아마 안 따랐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해석은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고백,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 설명부터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 의미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 나오미란 뜻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란 단어의 뜻은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마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살짝 희미하게 웃는 사람들은 마라입니다라고 하면서 마라샹궈 이야기하고 마라탕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저기 3명, 마라샹궈 생각하고 마라탕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라는 단어는요, 고통,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돼요. 마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요,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상황 안에 나온 말인지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봅시다. 시작.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저기 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그래서 신나게 가갖고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려고 딱 마셨는데 물이 굉장히 써요. 못 마실 정도로. 그래서 그 물이 쓰다라고, 고통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에 쓰어서 못 마시는 이 물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시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요. 마라가 달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를 바꿔놓으셨고 회복시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 우린 단순히 쓰다, 뭐 부정적인 뉘앙스를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마라라는 단어는요, 모세의 누이 이름 혹시 아세요? 모세의 누나 이름? 모르죠? 좋습니다. 모세의 누나 이름은요, 미리암이거든요. 들어봤죠? 네, 미리암인데요. 미리암이란 이름의 어원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건 처음 들어봤죠? 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 마라, 미리암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는 어떤 여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짐작가는 이름 있을까요, 여러분? 네, 아주 유명한 신약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비슷합니다. 오, 마리아. 이거 누가 맞췄어? 네. 네. 여러분, 마리아라는 신약에 나오는 그 이름이 헬라어긴 하지만 마리아의 어원은요 미리암이고요. 그 더 저는 마랍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이게 돌아가세요? 퍼즐이 빡빡빡 돌아가세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는요 마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부터 54절부터 56절 보겠습니다.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화면 넘기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이름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방금 전 말씀. 네, 어떤 이름이 눈에 훤히 보이세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죠? 마리아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제 담고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임종할 때 옆에 많은 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여자들 중에서 몇 명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랑 야고보 요셉 어머니 마리아만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여인이 한 명 더 있는데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라고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마태가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이들의 믿음을 그대로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지금 쓴 인생밖에 없지만 쓴 거밖에 안 남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여러분 나오미가 했던 고백 화면 빼주셔도 돼요. 나오미가 했던 고백,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저는 그래서 같은 동일성상에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 힘대로 살아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마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나오미가 아니고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겪어보니까 제 인생은 쓴 거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내 삶 바꿔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긍정적으로 봐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오미가 했던 고백은 그래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전히 나오미라고 한다면은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제 삶 자체가 기쁨이니까 제 멋대로 누려도 될 텐데, 제가 이쯤 돼서야 깨달았는데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 삶은 마라입니다. 마라이지만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씩 웃는 사람들은 마이 와이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고백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아하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쓱 봤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드는 말인 것 같고 하나님께 뭐
뭐 한번 뭐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양에는 나오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이고요. 좋아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알죠. 이후에 나오미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것이요. 나오미의 중요한 이 고백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들 잘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혹시 보셨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됐나요? 네, 무슨 단어가 반복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됐고요, 주님으로부터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느낌 오세요?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의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좋은 고백일까요? 나쁜 고백일까요? 네, 좋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제3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물론 그 안에 볼멘 소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하십니까?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맞이하십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단순히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 아마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역시나 고난이 단순히 마귀의 장난 같은 우연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문제가 외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럼 성숙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었을 때에 이것은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 분명히 뭔가를 바꿔갈 것이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 작업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내 죄가 아닌 것 같고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한테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들을 맞이하게 되겠죠. 나한테 오는 고난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하심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고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원리는 간단해요. 나한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의 죄 때문이든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지 성숙해지고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성장과 성숙은 생각도 못하죠. 우연이다, 내 외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은요, 제가 처음에 말한 거 그대로예요. 자기가 겪은 어려운 일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가 주셨다는 거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나오미가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회복하시겠지, 이 믿음이 나오미에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이상하죠? 우리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예요. 우리를 상처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니까 돌아가재요. 싸매어 주셨다도 아니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돌아가자고 그러고요, 우리를 아물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물게 하실 것이니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죄 때문 아닌지, 반복적인 죄 때문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죄 때문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찢어지고 상처가 나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과부 둘이 돌아가는 상황, 너무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회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오미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뜻을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룻기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제목도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을 합니다. 모르셨죠? 그냥 읽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대요? 어떤 시기래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단어도요 의미 없이 사용된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 엘리멜렉과 그녀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떠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뭐였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빵집에 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쯤 되니까 베들레헴에 무슨 시기가 찾아왔다고요? 보리를 거둔 시기가 찾아왔대요. 하필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보리를 거둔 시기가 베들레헴에 찾아왔대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나오미의 고백 다음에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룻기를 전체를 보면 1장에서만 해도 나오미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때쯤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보리를 추수할 시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오미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같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 크로노스 어떤 단어의 어원일까요? 뭐 역대기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크로니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째깍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흘러가는 그 시간, 우리가 가만히 있어 찾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때, 시간이라고 할 때요. 근데 같은 시간과 때로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도가, 어떤 목적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리를 추수할 무렵 그 시기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누가 봐도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주셨거든요. 너무 이게 앞과 뒤가 딱 맞지 않아, 아구가 맞지 않아요? 룻기 처음에는 나오미는 떡집에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갈 때 되니까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어요? 풍년이 찾아왔고 보리를 거둔 시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의미 없이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있는 표현이에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이야기는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 찾아오는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습니다. 내가 너 그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 회복시키는 거 시작이야 라는 의미예요. 너 그 상태로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내가 너 이제 정말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의 자기 부인 이야기를 했죠. 나는 마라입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생각해봤는데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 하나님 저는 마라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오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쟁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그저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만 살면은 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나오미로 살죠. 나오미로 살아왔죠. 나오미로 살고 싶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고백은요,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의 고백은 나오미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될까요? 주님 저는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을 아마 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고백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시 이 일이 나의 죄로 인함이 아닌지를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뉘우치셔야 됩니다. 죄의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신데, 회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뎌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싸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물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시간은 더디 걸리더라도 기다려 보면 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나오미의 고백이 여러분 처절하지 않아요? 처절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처절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오미의 처절한 고백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나오미가 쏟고 있는 대상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저한테 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쏟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고백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쏟고 있다면요 괜찮습니다. 조금 하나님께 서운한 말 해도, 하나님께 볼멘 소리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빠름입니다. 빠르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 빠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가끔 저는 우리의 신앙은요 느림의 미학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멈출 여유로움도 필요합니다. 조금 내 안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볼 여유도 필요하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오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고백을 받으셨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기가 막히게 보리를 출사할 시기를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조금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그때를, 회복시키실 그때를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견뎌 보시고요, 버텨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자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래 안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들 회복시키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카이로스 분명 그때 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그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나는 마라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역시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가사 그대로죠. 나는 마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가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제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나는 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주님의 생명이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은혜만을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좀 보시죠. 견뎌 보시죠. 버텨 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변화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분명히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놓이게 할 그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금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마라입니다. 저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마라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허투루하는 고백이 아니라 쉽게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참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가 일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의 그 은혜를 돌보기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은 비록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분명히 선하실 때를 나를 이끌어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그럼에도 가치 있고 오기한 이유는 내 삶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 것임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물성교회 주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내가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라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며 회복시키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내가 참으로 주 앞에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매일매일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사랑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견뎌나가며 믿음으로 버텨나가며 하나님을 회복시키심과 변화를 일으키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카이로스 그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고백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는 내용들 잘 갈무리하셔가지고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예배 안내 팀 없으시죠? 네, 네. 우리 가운데 통로 쪽으로 다 몰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가운데로 몰아주시면은 검 받으세요. 네. 자, 다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갈무리하셨죠? 잘 써보셨죠? 네, 우리 그렇다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됨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고백하시고 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이끄심, 부어주심의 그 은혜가 지금 이 땅을 비록 마라로 살아가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학업 위에, 이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위에, 모든 일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뉴 팀장 어디 계세요? 예, 거기 계셨군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가족 안내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강지훈 형제 아니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되세요.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저희 이제 방학 동안 떠나는 지체들이 많아서 남아 있는 지체들 중에 찬양팀을 방학 동안 섬겨주실 지체들을 아직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 재능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7월부터 북부버스 운행이 종료됩니다. 방학 중에는 운행하지 않고요. 방학 끝나고 나서 다시 운행할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뒤에 크게 웃지 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임시 순으로 이제 편성하는데요. 네, 순장들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임시 순으로 조금씩 있는 사람들만 방학 중으로 한대요. 네, 마지막 대학부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 코드로 하면 되고요. 네, 상담은 모르는 거? 익명으로 하니 안심하고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